2026년 1월 2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젊은 누리의 이찬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감정은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다채롭고 섬세합니다. 운동선수가 피땀 흘리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순간, 기쁨에 벅차오른과 동시에 웃기보단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래 기다려온 자녀의 출산 역시 많은 부모가 기쁨으로 웃기보다는 그 감정을 눈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 혼란스러워 화를 내기보다는 허탈한 웃음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말실수와 같이 너무나도 민망한 상황조차 눈물보다는 황당함에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한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내가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우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섬세하고 일률적이지 않기에 상황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표정만으로 어떤 기분인지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에서도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의구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이미 사라는 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라의 웃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미 폐경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한 걸까요? 사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라 역시 아들을 고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신의 자녀를 말이죠. 그렇게 약속을 기다린 사라에게 주어진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셨을 때 과연 믿음으로 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비웃기 위함이 아니라 계속 주어진 약속과 바스라진 자신의 기대에 자조적으로 세워나온 웃음은 아닐까요? 저 역시 사라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능하실 때 그 일을 이루지 않고 이미 불가능한 지금 다시금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속상한 세월을 떠올리며 헛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은 아닐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라의 약속을 취소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라와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자조적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되어 그 아들의 이름 역시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으로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라와 같이 믿음의 고백보다도 자조 섞인 웃음이 나올 때,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와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하소서. 삶 전체가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 내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흔들리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찬미 지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찬미 지사입니다. 요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같은 상담사 쌤이 계십니다. 최근 마음이 지치고 까끌까끌하던 저에게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괜찮아질까?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편안해지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저에게 편안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더 어려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요동이 없고 고요한 상태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안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하는 일이 자리를 잡으면, 가족들이 잘 지내면, 관계가 불안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편안한다고 생각할지
사실 어떻게 되어야 편안한 것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성숙해져 편안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한 상황에 대한 범위가 더 넓어져서 편안함의 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나는 편안해질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이 아기 때 자장가로 많이 불러주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찾을 수 없었던 평안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고 계셨더라고요. 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함을 아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참 평안을 말입니다. 여전히 저는 현실의 삶만 보면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온 마음으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까끌까끌하게 곤두서 있는 제 마음이 하나님의 참 평안 안에서 온전히 편안하다는 것을 오늘 하루 또 묵상합니다. 애쓰며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참 평안 안에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전해주셨습니다. 사연을 읽으며 편안을 바라지만 어떤 삶이 편안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문장이 와닿았는데요. 결국 온전히 편안함이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함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해주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을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